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지요? 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자, 추석을 기다리는 이 마음으로 들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을 그리고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약속의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로마서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과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네,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라는 것은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이해관계 속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 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해는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고 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잘 헤아리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만이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더 깊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라는 고백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참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또 우리 삶에 또한 함께 적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냐?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특별히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오직 이삭만을 약속의 자손으로 인정하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영적인 그 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아들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인정하셨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마엘과 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약속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인정받지 못하는 약속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들이 이삭이나 야곱보다 도덕적으로 아니면 혹시 다른 능력적으로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들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자녀들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의 선택적인 그러한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씨, 분명히 말씀하신 사라에게서 낳은 씨, 그가 이삭입니다. 야곱과 에서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차이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 문화적으로의 이 관점을 보게 되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방법에서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겁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문화로 생각하면은 에서는 당연히 장자이기 때문에 더 약속을 받고 복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하느님은 세상의 이 문화로 보지 않고 하느님의 주권으로 이 야곱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 하느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한 것이다. 하느님의 은혜, 자비와 은혜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가 선택받은 자녀의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실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믿는 자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이 선물임을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능력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은 채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올바르거나 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능력이 더 좋아서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난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봉사나 세상에서 베푸는 어떤 섬김을 공로나 자격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구원의 이유를 우리의 행위에서 찾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큰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 순간에 교만의 죄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그런 자의적인 모습을 갈구하고 이 기준을 세운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서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느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참된 이스라엘은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믿고 확신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안에 담긴 이 약속들을 확고히 믿어야 돼요. 약속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임을 증명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오로지 선한 일이고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인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걸로 끝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 그래,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나로 인하여 끝이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한 증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영적인 복을 그리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을 온전히 그들의 중심으로만 사용했어요. 이방 민족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로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사명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라고 그들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잊었어요.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실수들, 마땅히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않은 이러한 실수들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선이 아니라 좋지 않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여 더욱더 죄의 복음을 증거하기가, 죄 이름을 증거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선민의식, 그들은 먼저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교만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믿음을 갖게 된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범죄를,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뜻에 순종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끝까지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도덕적 기준을 두고 우리 잣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이지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날 정말 기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9시, 11시에 교회에서 비록 인원 제한이 있지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해요.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도 하고 정말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서 예배합니다.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여러분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떠나가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고요. 복된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추석 연휴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